6장 12절로 20절에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커피점 스타벅스의 이름은 그 이름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은 세계적인 소설 백경 모비딕에 나오는 1등 항해사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등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인데 거기다가 S를 붙여서 스타벅스라 한 겁니다. 선장 에이헤브는 백경 흰고래를 잡으려고 전 인생을 겁니다. 백경은 말 못하는 짐승 흰고래지요. 저자 허먼 멜빌은 백경을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 나를 미치게 하는 그 무엇이라고 보았습니다.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이제 달로날로 과학이 발달하는 걸 통해요. 허먼 멜빌은 이 백경이라고 하는 소설을 진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나를 미치게 하는 그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선장도 미쳐가고 선원도 미쳐가고 그럴 때에 1등 항해사 스타벅은 청교도적인 윤리와 합리적 실용주의를 겸비한 이성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 전체에 모두가 다 미쳐가는데 이 스타벅이라고 하는 1등 항해사만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래서 선장 보고 무모한 일입니다. 무모한 일. 아니 고기를 잡고 물건을 날라야 되는 우리 배가 이런 쓸데없는 백경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아무리 말려도 백경에 미친 선장은 결국 백경과 함께 물속에 빠져 이 소설이 마감을 합니다. 스타벅스의 창업자 슐츠는 이 커피점을 열면서 혼란스럽고 미친 듯한 세상, 미친 듯한 마음 속에서 커피를 마시며 진정을 찾으세요 라는 현대인들의 고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스타벅스라고 이름을 짓고 커피를 팔았더니 세계적인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커피 한 잔 팔아가지고 뭐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보다도 더 큰 기업이 된 겁니다. 대단하죠. 슐츠는 대단한 경영학자입니다. 커피를 파는 회사가 스타벅스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커피를 사 먹으러 가는데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현대인들의 고민을 팔았던 겁니다. 고민을 해결하는 것처럼 팔았던 겁니다. 그러나 스타벅은 선장 에이헤버의
광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커피 한 잔의 스타벅스도 현대인들의 광기를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어제는 이태원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사람들도 뭐 어디에 막 미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살기 어려우니까. 왜 이리 세상 삶이 어려울까요? 왜 이리 사람 미치게 하는 게 많을까요? 그렇다고 뚜렷한 해결책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타벅스의 커피 한 잔으로 줄 수 없는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은 어디에 미쳐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커피 한 잔으로 해결책을 내줄 수 없는 이 스타벅스와 다르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유.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 음행하는 성도 부끄러워 여기죠. 옛날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하는 성도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이 당시 고린도시는 유명한 아테네라고 하는 옆도시에 있어서 바다에 인접해 있으면서 무역업을 통하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또 아테네시에 공급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는 돈이 많았습니다. 하다 보니 선원들도 많고 문란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가 음란을 조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음란한 신입니다. 풍요를 얻기 위하여 음란한 신을 섬겼다. 그러다 보니 음란한 몸을 파는 여인들이 아주 많았고 음행이 일상화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미쳐 있었던 겁니다. 쾌락에 미쳐 있고 음란에 미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음행의 문제 이면에 사람 속에 있는 근본 자유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 그런데 그 자유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든 것이 가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익한 것도 있다라는 거. 그거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독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지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데 다 유익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는 일부분만이 유익되고 나머지는 무익하고 해를 끼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라고 다 할 수 있다고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얽매여야 할 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유라고 아무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매여야 할 때는 매여야 하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죠. 그건 안 됩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속에 오래 있으면 안 되지요. 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거기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들? 다 한다고 그거 하면 안 되지요. 사람이 다 한다고 우리 교회 여기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면 죽지요. 그런 걸 하면 안 되지요. 예, 다 유익된 게 아니고 무익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때로는 다 할 수 있지만 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조종사가
비싼 돈 주고 비행기 조종을 하지요. 비행기 조종사 되려고 그러면 공군사관학교를 간다든지 뭐 비행 뭐 이런 학교를 가가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한 5억 넘게 돈이 든다고 합니다. 한때는 비행기 조종사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 코로나 오기 전에 비행기 조종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반값에 비행기 조종사가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그래. 한 2억 5천, 2억에. 이걸 투자를 해가 집을 팔고 가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오면서 비행기 산업이 완전히 몰락을 하면서 이제 그런 환상을 깨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비싼 돈 주고 비행기 조종사가 된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하면서 내가 얼마나 비싼 돈 주고 비행기 조종석을 따졌는데, 아이고 내 비행기 조종 안 하고 밖에 가가지고 그냥 내가 놀아. 여러분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조종사는 어디에 매여 있어야 됩니까? 조종석에 매여 있어야죠. 잠이 오더라도 참아야지요. 그래서 이 장거리 비행은 조종을 할 때는 비행기 조종은 2명 탑니다, 여러분들. 반틈은 이 조종사하고 반틈은 그 조종사가. 왜요? 계속 조종석에 있어야지, 매여 있어야지. 아니 그거 왜 싫다고 나가버리면은,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있지만 매여야 할 때는 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했으면 남편은 한 아내에 매여 있어야죠. 이게 자유지요. 전 세계 모든 여인은 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자유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내도 결혼을 했으면 자기가 결혼한 남편만 내 남편이고 매여 있어야죠. 다른 남자에다 눈을 들이면 이런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고 가정에 파괴가 일어난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사람들은 이 자유에 대하여 잘못 이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왜 백경을 쫓는 선장 에이헤브는 백경에 미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익한가 무익한가 분별을 못하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익한지 유익한지를 모르니 어디 미쳐가지고 정신없이 빠져가지고는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간다. 여러분들, 그 선장이 그 백경을 잡아가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정신없는 행동 아닙니까? 이 유익된지 무익한 건지를 분별을 해가 무익한 것이면 안 했어야 살지요. 뿐만 아닙니다. 선장은 매일 때가 있지요. 내가 여기에 백경에다가 이 목비리 흰 고래에 매여야 되는지, 가족이나 선원들을 먹여 살릴 이런 거 여 매여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매일지 안 매일지를 모르니 매일지도 않아야 되는데다가 이 흰 고래에다가 미쳐가지고는 그 매여가지고는 목숨도 잃고 선원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가 아니라도 소리를 내어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걸 할 수 있는데요, 유익된지를 따져보라는 겁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어도 매여야 될 때는 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여 있어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럼 어디에 매여 있어야 할까요? 그럼 내 유익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내가 유익된지 무익된지는 내가 결정합니까? 매이고 안 매이고는 내가 결정합니까? 성경 말씀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해하시리라. 그렇죠. 음식은 우리 여기 들어와서 사람에게 먹이가 먹거리가 되었어. 우리 배를 위해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습니다. 또 그러면 사람은요, 음식을 먹기 위하여 일을 해야죠. 이 배는 음식을 섭취하기 위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일 안 하면 먹을 게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공생관계입니다. 사람이 먹기 위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음식을 섭취하여 배에 채웁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아침 안 드시고 오셨습니까? 점심 안 먹을 겁니까? 저녁 먹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녁 먹을 걸로 내가 확신합니다.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 먹으면 죽는데 이걸 본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요. 이 음식을, 그럼 내가 음식을 먹는다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고 유익과 무익을 내가 결정할까요? 어디에 매여야 할지를 내가 결정하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왜? 오늘 여러분들 저녁 먹을 때 짜장면 먹고 싶을지 짬뽕 먹을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먹고 안 먹고 내가 결정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건 잘못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먹는 음식도 여러분들 이 배도 죽으면 음식을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죽은 시체가 무슨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들? 죽으면 끝이지. 아무리 배가 음식을 내가 섭취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음식을 먹고 싶어도 못 먹지요. 내가 음식을 결정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내 생명 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음식도 여러분들 없어질 때가 옵니다. 먹는 것은 사람이 하고 일도 사람이 하지만 주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배추값이 하늘 무로 올라갔다고 하지요. 이 기후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배추가 높고 이래 가지고 배추 한 포기에 뭐 25,000원, 30,000원까지 갔다고 그래요. 이제 가을 배추가 나오므로 이제 배추가 한 포기에 9,000원, 8,500원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제 더 내려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요, 홍수가 나고 날씨가 안 거들어주면요, 거둘 수 없어요. 요즘에 남해안에는 지금 큰일이라고 합니다. 정어리가 떼죽음을 당해가지고, 정어리는 많은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 정어리를 먹고 사는 물고기가 또 큰 고기가 되고 그 고기를 또 먹어 고기가 커지고 고기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정어리라고 합니다. 근데 정어리가 떼죽음을 당했구먼. 정어리가 커서 고기도 되고 다른 고기에 먹이도 되어줘야 바다가 풍성해지는데 정어리가 떼죽음을 해보면 이 다른 고기들도 다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바닷가가 이제 바다 속에 물고기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청에서 난리가 나가 이 정어리가 왜 죽노? 누가 폐수를 버려가 이래 죽었나? 조사를 해보니 세상에 폐수가 버려져가 죽은 게 아니고 산소 부족으로 죽었더라는 겁니다. 아니 바다가 이렇게 넓은데 왜 우리 남해안에만 산소 부족으로 죽는단 말이야? 라고 봤더니만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표면 온도는 따뜻하고 바다 속은 찬데 이게 온도가 적절하게 되면 이렇게 대류 현상에 의해가지고는 물 표면에 있던 산소가 많은 이 물 속은 안속에 들어가고 산소가 없는 물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일교차가 심해가지고는 너무 따뜻하고 너무 차니까 고정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밑에는 산소가 없어가지고 물고기들이 다 죽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남해안에만 문제가 아니고 동해안에 정어리 떼도 죽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물고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이 인공적으로 이제 바다 물속을 뒤집으려고 모터를 넣어가지고 여러분 돌린다면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먹거리는 내가 결정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먹는 거는 내가 먹어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먹는 거는 본능에 속하다 보니 사람들은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몸은 엄난을 위하여 아니요 앞으로 몸은 엄난을 위하여 있지 않다. 잘 보세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 그랬지요. 그죠? 말은 음식은 배에 먹거리가 제공을 해야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배는 음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몸은 엄난을 위하여 있지 않은 거예요. 왜? 엄난이 사람을 살게 하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살게 하느냐? 예수님이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살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음식을 먹는 것이 본능이라고. 여러분들이 사람이 성생활을 하고 음란한 것도 본능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음란함을 이걸 본능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라는 겁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서로 공생의 관계를 해서 살게 하지만 몸은 음란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가 되고요, 몸이 파괴가 되고요, 정신이 황폐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몸은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 태양을 위하여 예수님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달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돼지를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르간을 구원하려고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 살리려고 돌아가셨을까요? 사람 살리려고 돌아가셨지요. 사람이 살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살 길이 엽니다.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람의 몸은 살기 위하여 공생의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음란은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란은 가정을 파괴하고 황폐화시켜서 죽게 만든다라는 그 말입니다. 인간의 유익은 알고 보면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인간의 유익과 무익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결정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잘 모르고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한다고 착각을 해서 유익과 무익을 내가 결정하면요, 나도 모르게 하고 싶은 것을 해서 무익된 행동을 하고 결국은 죽게 되지만 예수님을 선택을 하면요,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유익도 모르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면 무익도 모르는 인생이 됩니다. 미물인 백경에 흰 고래에 미치고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께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유익과 무익은 예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매이는 것도 예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이걸 모르면요, 내가 스스로 매이고 안 매이고를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매여야 될 때 매이지를 않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몸을 유익 없는 것에 미치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몸을 무익되게 하는 것에 미치는데 안 미치지만 예수님을 믿지를 않으면요, 정신이 없어요. 유익되지도 못하는 것에 미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 몸을 유익 없는 것에 미치게 놔두지 말아라 라는 그 말입니다. 유익도 없는 것에다가 왜 미치느냐? 사람의 자유는 내 멋대로 자유 방종에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매여 있는 자유가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소는 콧뚜레를 할 때에 자유가 있습니다. 소가 콧뚜레를 거부를 하는 순간에 그 소는 도살장으로 가야 됩니다. 요즘에 반려견들이 참 많이 있죠. 이제는 국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끈을 외부로 몰고 다닐 때는 2m 넘지 말아라고. 그래서 끈 조절을 옛날에는 고무가 달린 끈을 갖고 쭉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했는데 지금 불법입니다. 늘어나는 줄 안 됩니다. 2m 안에서만 딱 쥐고 가야 되지. 만약에 이 반려견이 그 줄을 끊는 순간에 그 개는 죽습니다. 요즘에 위험하지요. 아주 위험하죠. 개는 개일 따름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잘 미칩니다. 이성을 놔버립니다. 지극히 극도의 감성주의자가 되고 감정주의자가 됩니다. 끌리는데 미친다라는
큰일입니다. 선동에 잘 미칩니다. 유혹에 잘 미칩니다. 인기에 미칩니다. 끌림에 미칩니다. 광기, 방종에 내 몸을 놔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죽음에 이르른다라는 겁니다. 내 몸, 내 자유 그냥 놔두면 자유가 파괴되고 노예가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예수님께 매여 있어야 됩니다. 자, 노예가 되는 과정을 그 다음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는 요즘에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하고 살인을 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않는데 공경을 하지 않고 이런 죄를 짓지요. 이런 죄들은요, 내하고 만나는 이 사람이 해를 입습니다. 상대방이 해를 입는 죄가 몸 밖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은 몸 안에 짓는다. 중독이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그런 행동들은 몸 안에 죄를 짓는 중독이 된다 말입니다. 이거는요, 몸 밖의 죄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 내가 결정한다고, 내 자유 내 마음대로 한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 중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 죄를 지어가 자기 몸도 자기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요, 이 세상에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에서 마약 국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일은 옛날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마약을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마약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가 발달을 해가지고요,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돈을 생활비를 줍니다. 생활비를 받아가 일을 하면 생활비 끊어집니다. 일을 안 해요. 돈은 있지요. 뭐 생계는 되지요. 그 돈 갖고 뭐 하지요? 이제 미국 같은 일들이 한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막 서민들한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파고들고 있습니다. 왜요? 내 몸, 내 자유라고 하는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몸 안에 죄를 짓는 거예요. 몰라,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면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기 몸 안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를 심령이 파괴가 됩니다. 영혼이 파괴가 됩니다. 결국에는요, 자기 하고픈 대로 끌려 살다가 노예가 되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기 몸에 짓는 죄, 음행의 죄는요, 이 중독의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서운 범죄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미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모르면 미칠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매여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면 예수님을 왜 구주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구주십니다. 저의 구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매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매여 있음을 풀을 끊어버리는 순간에 자유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죄의 노예가 되고 중독의 노예되고 죽음의 노예되고 사망의 노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 몸은 예수님께 매여 있어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몸은 누구 거라고요? 그걸 알아야 된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사는 거죠. 내 몸,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죽었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유익과 무익도 분별을 못하고 매여 있는 것도 모르는 그 사람, 죄의 노예가 되고 중독의 노예가 되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은 누구 거라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정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20절에는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내 몸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갚을 수 없는 희생을 치러가지고는 여러분들의 몸을 사오셨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내가 중독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죽음의 몸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되사오셨습니다. 내 몸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이에 매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태원 소식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젊은 아들이 미칠 데가 없어가지고는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해가 그거 같잖아요. 그 전문가이신 분이 나와가지고는 이 사건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놨더라고. 어쩌나요? 자기가 좋아가 가지고 누가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민주당 쪽 어떤 사람이 또 그랬더만요. 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겨가 이런 결과가 일어났더라고요. 사퇴해라.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죠. 이제 그 글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면 그런 일을 합니다. 모르면. 책임을 누가 묻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들은요, 집에 오지 않은 애들은 전부 다 그곳에 가가지고 내 죽지 않았는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중환자실 있는 사람도 8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 미쳐야 됩니다. 하고 할로윈 데이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귀신 나라입니까, 귀신 날. 무슨 귀신 신발 까먹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귀신 날을. 요즘에는요, 애들 선물도 여러분들 어린이날 선물보다 할로윈 데이 선물이 더 크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골머리를 날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선물을 하나 하면은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든다 그래요. 안 해주면 다른 집안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안 해준다고 또 그러고. 아이고, 참 요즘 애들 키우기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내가 매여 있으면 돼요. 예수님에게 매여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매여 있을 때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 됩니다. 뿐만 아니고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몸에 임하십니다. 패배가 죽음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고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나 애들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유익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매여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께 매여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어 예수님께 매여 있는 성도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락함을 경험하며 사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에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의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 매여 있어야 할 곳에 매여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들 다 되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리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6장 찬양하겠습니다.